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왔던 것과 같이 레위기서 2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계절적으로 본다면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요.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무교절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기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 동안, 다시 말하면 부활하실 때로부터 40일 더하기 10일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죠. 오순절. 다섯 오자에다가 열을 의미하는 순자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만, 이 오순절 날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여름에 해당되는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지난번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나팔절은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들이 계셨죠. 이것을 시대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환란에 빠뜨리게 만들고 죽이는 이런 순교의 현장들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가짜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어질 때 준비되지 못한 그들은 허둥지둥하면서 저들은 어쩔 줄을 몰라고 말 것이고 저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구약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 심판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매한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승이 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오직 롯의 가족만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십시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멸망의 자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구출해야 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뒤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지나고 나면 그 뒤에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7월 첫날이 나팔절이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였다면 그때로부터 10일 지난 뒤 7째 달 10일이 바로 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이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때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오직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러한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에게 대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에는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힌 바로 그 염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살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피는 뿌려지고 거기는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신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제비에 당첨된 염소에게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산채로 무인지경의 사막으로 끌어내다 버려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염소는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뜯겨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산채로 밖에 버려진 염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의식인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절기는 가을 절기 가운데 처음에는 나팔절이었죠. 그 다음에는 나팔절은 첫째 달 1일, 그 다음에 속죄일은 첫째 달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째 달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이란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들이 초막에 거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초막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민족의 모든 조상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시죠. 세 명의 제자가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았고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초막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초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에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저 야외의 전원주택이나 별장 같은 곳일까요? 리조트와 같은 곳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막은 임시로 만들어진 가건물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집 바깥에나 마당에나 옥상에나 베란다나 이런 곳에다가 허름한 가건물을 짓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주일 동안 거주하기 위한 이 가건물을 자녀들과 함께 지으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막에는 항상 지붕을 약간 열어놓아서 밤하늘에 별들이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광야의 그 생활을 기억하라 하신 것이죠. 다양한 형태의 초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또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날 15일부터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4가지 식물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까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1회 동안 한 해의 농사를 풍년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설명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때 가장 제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4가지 식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의 모든 과정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항상 샘 근처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쉴 곳을 찾을 때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의미합니다. 버드나무는 시냇가 근처에서 자랍니다. 시내 버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시내 버들나무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거두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 이런 4가지 식물을 가지고 1회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를 열면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리는 모든 제물은 평상시에 드리는 제물과는 예물과는 별도로 더하여 드린 것입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것, 헌물, 서원 제물, 자원 제물 이것과 구별하여서 별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은 추수의 감사를 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 초막절의 또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추수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들조차도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구원도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의 이 거룩한 역사가 온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전파되어져서 이 세상 마지막 날 되어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그 가운데 함께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다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저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나 가만두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뽑으면 안 되니까 추수할 때까지는 가만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교회는 교회 안에조차 알곡과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같은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천사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 보니 교회에서 또 크고 작은 분쟁과 아픔과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말이죠.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에 묶어놓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가라지와 같은 자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알곡 같은 성도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주님께서 인자와 같은 예수님을 말하죠.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낫을 들고 있는 인자를 향하여서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먼저 천국 곡간에 거두어 드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에 의한 알곡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또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인자가 거두어서 알곡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니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나온 피가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할 때가 되어지면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먼저 사방으로 모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를 모으신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위의 심판의 그 자리의 모습은 이렇죠. 그 앞에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들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호적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내 호적에 넣어서 나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거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말고 또 어떤 책이 있었다고요? 책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들은 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한 권의 책이지만은 책들은 각자마다 그들이 한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의하면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는 곧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추수의 때가 되어진다면 누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공로를 힘입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곁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생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이 땅의 교회가 누리게 되어질 즐거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지키라 함과 동시에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것은,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 삶이 편안해지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항상 날이 맑을 수만은 없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항상 맑은 날만 있다면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인생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체험하였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들은 농사짓지 아니하였으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이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축복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때로는 내가 형통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추수감사제를 맞이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을 얻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그 장미 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께 감사합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일곱 절기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 쭉정이 가라지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오실 그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